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하고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기름만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오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 나 베풀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앞장인 신명기 2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스라엘 한 민족 안에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담보를 취하고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꾸는 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당물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함부로 마음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자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솔하며 무례한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꾸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평등하며 수평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당물을 해질 때에는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전당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당물이란 옷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겉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겉옷은 이불처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기후 특성상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매우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에는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밤에 추위를 떨며 잠들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저에게 꾸어간 것을 갚지 않았는데요. 꾸어간 것을 갚으면 돌려주는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당물 아닙니까? 그런데 해질 때 돌려주라니, 그러면 전당물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추위에 떠는 것은 아직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긍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자가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들을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형제를 섬기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13절에서는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행위 칭의 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4절과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품꾼을 무시하고 학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일주일 단위로 급여를 주는 것조차도
고달프고 가혹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밥이 없다고? 그럼 빵을 먹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하게 피를 쏟거나 무고한 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까지 함께 처형을 당하거나 가족이 한꺼번에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특히 인간의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처벌권에 대해서는 개인을 처벌하는 그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하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연대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오염으로부터 지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공동체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과 연대성을 가지면서도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제 살필 사회의 약자들로는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세세한 배려를 명령하십니다.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농부가 곡식을 단으로 만든 후에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굳이 이것을 다시 와서 가져가지 말고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서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가 닿지 않으면 억지로 뻗지 말고 또 심하게 흔들어서 나무를 흔들어서 끝까지 남김없이 수확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애굽에서 너희가 종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평등을 말씀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갑질하지 말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소외되고 가난하며 약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이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항상 약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누구도 항상 강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갑과 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때로는 부모의 주장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녀의 주장 앞에 부모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조건 강하고 약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친절과 배려가 필요한 이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속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뛰어난 자를 보며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돌려야 합니다. 계속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 따로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현재 을의 입장에 있고 우리를 억누르는 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그의 폭력과 억압이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큰 죄와 심판이 쌓이는 줄을 알아 그들을 인내하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약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주어야 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마지막 22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의 처지는 우리들의 처지였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했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로 생각하며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를 속량하셨음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을 그 의미를 살피면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네 것을 가지고 베풀라는 말이 아니다. 네 것은 다 내 것이니 내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량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더없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우리의 선행이 이러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져야 할 자비와 선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형제 자매 사랑인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저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속량하신 그 은혜를 저희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희 안에서 깊어져 갈 때 저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선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